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가시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요 열심으로 말하면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으뜸입니다. 무엇보다도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학문과 철학으로는 길리가 다소의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이요. 즉 파락군 중에서 더 좋은 곳에서 자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곳의 헬라 문화의 대학의 소재에서 이미 헬라 문학을 많이 배우고 훈련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열심히 너무 커서 그리스도 예수를 모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하고자 다메섹으로 내려가다가 부활의 빛 가운데 계신 주님의 특별한 부름을 받게 되어 철저히 회개하고 이방인의 사도가 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공부한 학문과 철학과 율법에 열심을 내어서 흠이 없도록 지켜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율법이 자기 분신이요 가말리아 문화생이 자기 분신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의가 있는 것이 자기 분신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을 땐 사도 바울은 살 맛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내가 이런 것들 가지고는 부활 생명에 이룰 수가 없구나. 내가 베냐민 지파요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리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지만은 이런 것들 가지고는 도저히 부활 생명을 이룰 수가 없구나. 그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참 생명이 아닌 것을 깨닫고 그걸 과감하게 버립니다.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다가 순교의 종소리가 가까이 들려올 때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전제와 같이 주의 제단에 뿌렸다. 여러분 전제라는 제사는요. 다 피와 몸을 다 짜가지고 피 한 방울 다 떨어뜨리는 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부활 생명을 만나고 나서 자기의 영혼과 마음과 육신을 완전히 다 짜가지고 땀 한 방울 피 한 방울 나오지 않고 다 그만큼 짜드렸다는 것입니다. 비틀어 짰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위해서. 그뿐 아니라 바울은 다른 제자들이 가보지 못한 곳 하늘의 3층정까지 직접 올라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이드 해줘서 하나님의 천국을 다 보여주셨어요. 너무 놀라워서 고린도후서 12장 4절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전할 수도 없다. 여러분 천국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멘. 근데 가끔 보면 내가 본 천국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천국 갔다 왔다고 이렇고 저렇고 얘기하시는 분들 있으면 여러분 그건 그냥 그렇구나 됐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거기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천국은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천국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사람이 전할 수도 없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광대하고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만들어내는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천국 갔다 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간증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주관적 경험입니다. 그건 객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거기에 이렇게 뜻을 두지 마시오. 이런 면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특별히 축복을 받은 인물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도 바울에게도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찌르는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시는 사도 바울에는 무척 고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가시를 육체를 찌르는 가시, 곧 사단의 가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었다는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사단의 가시가, 육체의 가시가 사도 바울의 간질병이었을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잘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간질병으로 몸이 뒤틀리고 흔들릴 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 들지 않겠어요? 복음의 회의를 갖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와 직무성에 대해서 의심을 들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을 조롱하면서 너의 병이나 고쳐라, 너나 잘 살아라 하면서 발걸음을 돌렸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의 약함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엄청난 복이 이 말이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4장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간이 안 좋아서 교회를 개척하고 누렇게 간이 얼굴이 변색이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 보서 딱하니까 얘야 참 딱하다. 나도 병원에 가게 되면 의사가 얼굴이 누렇고 병자한테 의사한테는 난 진료 안 받는다. 어떻게 네 얼굴 보고 어떻게 성도들이 와서 설교를 듣겠느냐. 아이고 참 딱하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심각한 가시와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어도 불구하고 그를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나 고마워서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보십시오. 정말 순복음만 전합니다. 복음과 율법과의 관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성령의 열매, 정말 아름다운 것들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고린도 전후서 보십시오. 늘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과 복음 사역과 늘 사도 바울을 긁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복음서 전도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한테 가게 되면 난 가만두지 않겠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업신여기지도 않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 있고 사단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어요. 몇 번이요? 3번. 여러분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를 좋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이라는 것은요 딱 3번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간절히 간구했다. 오래오래 응답될까지 기도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런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응답하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바울아 바울아 너는 그것을 육체의 가시로 사단의 가시로 알고 있느냐?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내가 준 은혜로 알고 있어. 나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병원 신방 가가지고요 환자의 손을 안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기도하면 환자가 좋아할 것 같아요. 환자가 몸이 아픈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오는도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환자가 좋아할 것 같습니까? 저는 잊어먹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느 환자를 제가 자주 신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한참 좋았던 말씀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너무 좋아서 암송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기 전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면서 기도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서 기도하고 또 찾아서 기도하고 여러 번 찾아가고 나중에 그분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리 절로 가라고 오지 말라고 그다음부터 못 갔습니다. 아니 몸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거에 손 얹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기도 자꾸만 하니까 그분이 시험이 들어서 듣기 싫다고 오지 말라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달라도요 너무 다릅니다. 성경은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너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은혜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완전 생각을 전향합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 있고 사단의 가시를 갖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할 때 강해지는 능력을 체험하겠다.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는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삶을 찌르는 가시가 다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시가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온누리교회를 출석했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순모임에 나갔는데 순모임에 나가보니까 야 사회에 그래도 제법 잘 나가시는 분들 가문이 좋고 스펙이 좋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매너도 좋고
참 사람들이 정말 얌전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자신의 부부만 너무 열등감을 느껴지더래요. 왜냐면 내 남편은 중독으로 지금 힘들어하고 내 아이들은 예전부터 청소년 때 가출해버렸어. 이러니까 삶이 망가진 상태에서 그 숙모임에 들어가려니까 이제는 가기가 싫더래요. 너무너무 다 괜찮은 사람들이. 그래서 울면서 그랬대. 나 이제 숙모임 못 나오겠다. 왜 못 나옵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은 중독자고 내 자녀들은 가출해서 지금 방황하고 이제 집에 들어온 처지인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삶이 평탄하고 순탄하고 너무너무 지위도 높고 사회적 지위도 높고 명예도 있고 나 이런 데서 정말 같이 못 있겠습니다. 울면서 얘기하니까 한 사람이 얘기하는 아니다. 나도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옆에서 아니다. 나도 이런 게 있다. 저런 게 있다. 나는 지금 찢어져서 산다. 물어보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전부 다 거의 다 삶의 가시가 다 있더래요. 그래서 계속 나갔다 그럽니다. 서로 보듬어주고. 처음에는 겉모습 보니까 다 순탄한 자였더니 들어가 보니까 전부 다 삶의 가시가 있다는 거죠. 크고 작은 가시가 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살아갈 수뿐이 없습니다. 이거 가시입니다. 이건 여러분 기도해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가 지적 장애가 있어서 참 안타까워요. 부모가 지적 장애가 있어서 자녀를 제대로 교육을 시키지 못하니까 교육받지 못한 자녀는 제가 보니까요 5남매가 있는데 5형제가 있는데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제는 30대 다 넘었지만은 정말 사회 밑바닥에서 할 수 없이 생활합니다. 가시죠. 불행한 삶에 가시죠. 또 어떤 사람은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 사람의 생애 짐까지 내가 지고 가는 가시를 찌르고 가시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부분은요 형편이 너무너무 좋아요. 서로 부부 사이도 금슬이고 재화도 많고 여행도 갈 수가 있고 다 좋은데 그 아이가 심한 장애가 있습니다. 같이 동행할 수 없는 장애가 있습니다. 늘 부부의 마음에는 그 아이 때문에 가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는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올바르게 해석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가시는 사도 바울처럼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시만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패망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누구나가 전부 다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면 부모 탓, 자녀 탓, 저 사람 탓, 사회 탓, 환경 탓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점점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진 마음에 사단이 둥지를 두고 앉아서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과 패배의식과 우울감으로 내 마음을 꽉 채우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래.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지 못해서 그래. 하면서 자신에게 자꾸만 불행감의 주사를 자기가 놔요. 뭘 주사고 그러는데? 불행의 주사를 자기가 놓고 있어. 여러분 병원에 가면 프로포폴이라고 하나요? 수면 그거 되게도 사람들 좋아하나 봐요. 그거 맞죠?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거 맞다가 자꾸만 잡혀가기도 하지만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가 뭘 놔요? 불행의 주사를 자꾸만 자기가 놔. 자꾸만 놔. 그러니까 사물과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가시를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요 사물과 사람을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꽈배기처럼 비틀어서 봅니다.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강박해져 있고 인격도 굉장히 비좁아서 관계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는 다 누구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런 결과의 삶을 살 수뿐이 없습니다. 그러나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그 가시가 큰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육체를 찌르는 가시 때문에 맨 처음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가시 때문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졌습니다. 나는 지금 몸이 이렇게 약하니 내가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하다. 여러분이 만약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나는 공부를 많이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고 생명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저 말씀 읽고 묵상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의 학문보다 월등합니다. 아멘. 철학보다 위에 있고 사상보다 더 깊이가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의 말씀으로 생명의 양식으로 나를 자꾸만 채워가면 생명을 살리는 지혜가 내가 있습니다. 아멘. 뭘 살린다고요? 죽이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그러니까 살림을 잘한다는 거죠. 살림을 잘한다는 건, 살리는 것을 잘한다는 거예요. 살림을 잘하게 되죠. 사랑받게 되죠. 칭찬받게 되죠. 그리고 자꾸만 하나의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든든한 버팀목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겸손이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이런 재화가 많은 사람은요, 은근히 자신의 재화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미모가 있는 사람은 자신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권력을 은근히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는 재화도 없고 미모도 없고 지식도 권력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 여러분, 그것은 은혜 중에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온전하여짐이라. 내가 사단의 가시,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내 안에 담을 수 있다면 놀라운 복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따라서 하십시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게 은혜 받은 자의 표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요, 겸손한 심령 위에 임합니다. 마음이 굳어 있거나 강박하거나 비좁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어미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쯤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는 가시가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3번씩 매달리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지만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았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그것을 가시로 알고 있느냐? 나는 너에게 그것을 은혜로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대사도이기 전에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도 고통받는 한 사람이구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의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은혜가 충만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앙에 걸림돌이 생깁니다. 우리는 종종 시험을 받을 때, 가시갈 때 하나님 왜 접니까? 하나님 왜 나입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 몸져서 이제 모든 걸 다 포기했을 때 우리 장인하고 장모님이 오셔서 왜 하필 사위야? 울면서 왜 하필이면 사위야? 왜 하필이면 사위야?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답을 얻지 못하대요.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하필이면 왜 하필이면 저 가족입니까? 여러분,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이 열렸을 때 한 가정은 정말 찢어지는 고통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세상이, 사회가 아주 시끌벅적했을 때, 온 세상이 들떠 있을 때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은 그 해가 악몽의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5월달에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는데 5월달 지나서 3개월 만에 자기 사랑하는 독자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것도 의사였습니다. 그것도 방사선과. 왜 방사선과냐면 남들은 방사선과는 안 가니까 나라도 방사선과를 가겠다고. 지금은 방사선과가 제일 좋은 인기 있는 학과지만 예전에 방사선과 시시하게 봤거든요. 남들이 안 가기 때문에 나라도 그거 가야 되겠다. 그래서 방사선과 의사가 됐는데 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은 대소설가지만
왜 하필이면 내 착하고 여리고 순둥순둥한 왜 내 아들입니까? 왜 내 아들을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한 말씀만 주옵소서. 그럼 내가 이해하겠습니다. 그걸 계속 집요하게 물었어요. 하나님,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바울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박완서 선생님에게도 아무 설명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고통당하는 가운데 박완서 선생님은 이혜인 수녀가 운영하는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같이 수녀 생활을 합니다. 돌을 닦습니다. 근데 그 수녀원 중에 한 수녀가 그 노인의 냄새나는 대변을 받아오면서 싹 웃고 지나가는 모습 보면서 거기서 이 박완서 선생님 빛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어떻게 노인의 대변을 받아오면서 저렇게 찡그리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웃고 나오지? 그러면서 그 영혼에 빛이 들어가니까 여태까지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렇게 묻던 자기 신앙의 자세가 거기서 확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왜 나는 여태까지 나에게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살아왔는가? 왜 나는 여태까지 살면서 나만큼은 형통해야 된다고 우기면서 살아왔는가? 이것을 그냥 확 깨닫습니다. 거기서. 그러면서 그 질문이 바뀝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신앙은 이해를 넘어서는 것임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설명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아멘. 거기서 그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 영혼의 마음에 빛이 들어가니까 그 질문이 완전 180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육체의 가시에서 믿음을 건져 올린 거예요. 아멘. 아들이라는 그 가시를 통해서 정말 좋은 믿음을 확 건져 올린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다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건 제거되지 않는 상처이기도 합니다. 사라지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고난이기도 합니다. 정말 받아들일 수 없는 장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가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강한 게 아니라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영음을 듣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시 때문에 축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있고 사단의 가시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시라는 고통스러운 매개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계속 겸손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천국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누가 천국 들어갑니까? 근데 하나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나? 주일학교들은요, 어떻게 들어가냐? 마술 걸면 들어가지. 낙타를 마술 걸어가지고 쫙 맞게 들어. 참 재밌잖아요. 마술 걸면 들어가지. 여러분, 하나님은 작게 만들고 만들어서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대사도 바울을 작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한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은 이게 있던 그 가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그는 믿음을 건져 올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은 겸손히 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다. 아멘. 여러분, 인생의 가시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너무 충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있는 가시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단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자리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거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십시오.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을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축복이 뭡니까? 내 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게 가장 축복이야.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